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한 귀한 마음을 지금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더격 되는 두 여성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이유인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네 편이나 내 편이나 갈라지며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두 파로 나누어서 네 편 내 편을 그들이 갈라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지도자, 그들이 믿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사항이 아니에요. 교회 외적인 환경을 보다 교회 안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기뻐할 사항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 뜻은 바로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반대로 뭐 하냐면 염려할 사항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사항 염려에 빠지지 말고 반대로 뭐라냐면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할 때 함부로 구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할 사항에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을 봐도 교회 밖을 봐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지금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반복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형통한 것, 불통한 것, 행복한 것, 불행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믿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모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 여건, 환경, 문제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표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어릴 때 믿어왔지 그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정황이 생길 그때에도 나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있거든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두아디라시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근데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제법 많이, 주인들이 제법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니까 점이 계속 용하게 맞으니까, 용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용하다 그러면 뭐 어디 아픈데 용하다 그러면 멀리 우리 권사님들 멀리도 가, 뭐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용한 점치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고 주인도 돈벌이하는 거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꽤나 좋은 비즈니스예요. 왜? 한 번 투자했는데 얘가 계속 점을 치니까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재투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사람 모을 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치고는 상당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점을 쳐야 되는데 점이 안 나와요. 점을 치려고 하는데 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그의 함께했던 신라까지 싹 잡아서 재판관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성을 요란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사람인데 미친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 성을 혼란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풍성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재판관들은 이들의 뇌물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아온 터라 그들을 고소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로를 실컷 두들겨 패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습니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어린 소녀 불쌍히 여겨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대단한 좋은 일입니다. 그 여인도 살고 그 꼬마애도 살고 미래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니까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명성이 아니라 심한 매질과 감옥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며 역사 허락하시며 충만함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슬픈 낙담한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했고, 또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야. 디모데야,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본인 문제, 남의 문제는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남의 문제는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남의 문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것 말이에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다 사랑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에 딱 닥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컷 매맞았어요. 그리고 막 뼈마디가 막 아파요. 지금처럼 연고를 바른 것도 아니에요. 퉁퉁 무르텄어요. 바지에 나면 핏자국이 계속 묻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단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저러고 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잘 돼서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우리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치유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에 돌아온 건 매질과 감옥살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저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봐도 긍정적이거나 그걸 뛰어넘어서 제3자가 보기 옳지 않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토로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따져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누구를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소녀의 주인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그 소녀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자유롭게 사는 그 소녀도 꼬마아이가 말해주는 건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말하는 것 한마디도 안 해주니까 그걸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노격이 감옥에 온 이유를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며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줄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준 이유를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왜 알게 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 16장 30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감옥에 가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절망시키거나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감옥에 그 특정한 상황에 가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와 그 집안 사람들과 그와 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과 원망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 따라 그 문제 때문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혔던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반드시 알게 될 것이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새벽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분명 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쁜 것 주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선하게 이루시고 사도 바울의 아픔을 통하여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향한 선한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함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나 문제의 직면에 있거나 아픔의 직면에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의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알게 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도가 불신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음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좌절과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을 조목조목